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. 이들은 누구며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? 참 궁금증이 더해집니다. 도대체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? 아마도 바벨론 지역, 갈대아 우르가 있던 바로 바벨론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루살렘에서 동쪽, 동방의 박사들이었다.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별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고 왔을까? 고대에는 박사들이 등장합니다. 이 박사들은 왕 옆에 권력의 핵심 자리에 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여러분, 다니엘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? 다니엘 또한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왕이 꿈을 꾸고 또 왕이 어떠한 계획을 할 때 박사들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왕이 어떤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때 이 박사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제안한 현자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의 모든 것,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마기, 영어로는 마기 박사들이었어요.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꿈을 꿉니다. 그런데 꿈을 꾸고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꿈도 잊어버린 거예요. 꿈 이야기, 꿈을 꾸었는데 꿈을 말해주지도 않은 채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.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. 누가 왕이 그 밤에 꾸었던 꿈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?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어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. 아무리 자신의 시인을 찾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꿈을 알려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바로 이것이었어요.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서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정금이요, 목과 이 어깨는 은이요,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은 노시요,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, 그 발가락은 진흙이었습니다.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, 어깨와 이 가슴 부분은 은이요, 허벅지는 노시요, 종아리는 철이요, 그 발가락은 진흙입니다. 이것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통해서 장차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까를 보여주시는 꿈입니다. 당신의 나라는 모래와 같이 정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 다음에 이 나라는 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은 은과 같은 그런 나라,
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, 그 이후에 보다 더 강력한 녹과 같은 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헬라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헬라보다 더 강한 철을 가진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로마가 될 것이라는 바로 이런 시대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신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어디서 다듬지 않고 뜨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가 말이죠, 그 돌이 말이죠, 굴러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산상조각 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돌은 큰 산을 이루고 훗날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이 온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. 모든 이 땅의 나라는 다 폐하여질 것이요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.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해석을 듣노라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는데 다니엘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요.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처럼 보여요.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. 그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? 주위에 있던 박사들이 본 거예요. 마치 이어져 내려오는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박사들에게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어요.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, 다니엘이 전해준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습니다. 그리고 보니 한 왕국이 패하고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고, 그 새로운 왕국도 또 다른 왕국이 세워지면서 보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보통 예언이 아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박사들은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. 간직한 겁니다. 그리고 오실 왕이 있다. 그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. 이것이 박사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. 그래서 그들의 연구 끝에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예요.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궁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의 왕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?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나?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? 당시 유대를 통치하였던 헤롯이 듣게 된 겁니다. 헤롯은 두려웠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당시 궁 안에 있는 현자 서기관들, 그들에게 묻습니다. 유대의 왕이 어디에 오시나? 너희들은 알고 있나? 물었어. 그때 미가서 5장의 말씀, 유대 땅 에브라다야, 너는 작지만 모든 골보다 크지 않냐?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대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정확하게 예언합니다. 그리고 그 박사들,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그들은 옮겨갑니다. 하지만 헤롯도 서기관도 동방 박사와 함께 따르지 않습니다. 정확하게 예언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. 그들은 이미 온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심을 그들은 알고 보배합을 열어서
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. 이 드린 이 세 품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. 황금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. 당신은 왕이십니다. 온 땅의 왕이십니다. 왕으로 황금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몰약이에요. 이 몰약은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물입니다. 그분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죠. 몰약이. 그리고 유향입니다. 이 유향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.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유향을 드렸어요. 여러분, 오늘 우리들은요, 이 시간 여러 순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자, 맞아요, 기쁨이 됩니다마는, 그러나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귀한 순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몸 찬양을 담당해 주시는 필그림 오십팀이 함께 해주셨는데요, 이곳까지 오셨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그런 필그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